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안진교회 보배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안진교회 보배이십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똑같은 이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목이 예,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 네, 오늘의 말씀은 그 교회 시리즈 두 번째로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기는 교회. 네, 말씀 다 외우고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너무 부담이 돼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기는 교회. 무엇을 이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무엇을 이기는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찾으셨나요? 무엇을 이깁니까, 교회가? 네,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기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청년부 때도 전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죠? 예, 역시나 우리 작년부에 이어서 우리 청년들도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인 아들자. 왜 예수님께서 사람인 아들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전도 여행을 갔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 옥터가 막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찰커덕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다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스스로 막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멋지게 짠 나타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노라. 그때 그 간수가 했던 말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립보는 거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 남쪽 지역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거기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요.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저도 거기 성지순례 가면서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우와, 이스라엘 이 황무지 같은 땅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어? 내가 가본 땅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던 곳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좋은 곳, 그곳에 아주 경치 좋은 그곳에 빌립보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방 신당들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신전을 세워놓은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금도 높은 산에 절벽이 있는데요. 그 절벽에 그 이방 신전을 세워놨던 그 유적들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지금 가서 봤을 때도 이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크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웅장했었겠다라는 추측이 지금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 그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그 당시, 그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에 금으로 이방 신전을 우뚝 세워놓은 그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양이 중천에 이렇게 높이 떠요. 그럴 때 그 금 신상이 태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금 신상이 녹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녹지는 않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태양에 의해서 금이 번쩍번쩍 너무 빛이 나서 눈이 부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그 화려하고 장엄한 그곳, 아마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우와 우와 하면서 이렇게 촌놈들이 서울 가가지고 우와 막 이러는 것처럼 아마 그 웅장함에, 그 화려함에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음부의 권세가 활개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그 헬라어로도 안드로포스 휴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쓰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목적,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강력하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까? 육신을 입지 않으시면, 인자가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자, 사람이 아니면은 죽으실 수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고의적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인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막 속에서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감사한 단어,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실 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출신지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의 호적은 목수 요셉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부는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그게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높이 평가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 대우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따라다니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녔을까요? 모르고 따라다녔을까요?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 다 들었던 얘기야, 이 본문 이거 내가 수도 없이 들었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나 다 아니까 나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반드시 내가 천국 갈 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다닌 경력, 직분, 내가 봉사했던 이력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것만큼 예수님을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또 나를 아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막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내 자녀가 거기 안에 속해서 막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보입니까? 내 자녀만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보실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은 예수의 보혈이,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어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고 가셔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꼭 예수를 천국 가려고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뭐 하러 믿습니까? 착하게 살려고요? 취미 활동하려고요? 인격을 수양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뭐 하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저주와 수모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담당하셨겠습니까? 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하는 죄의 값을 뭐하러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살찌끼고 피 흘려 죽어주셨겠습니까? 나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 천국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내 운명이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만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나올 수 없는 운명이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지옥의 그 권세, 지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대신 감당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사실은 예수님이 감당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악착같이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천국 갈 만큼 예수님을 알고 천국 갈 만큼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떠한 목사님을 타겟으로 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거야.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왜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 사람입니까? 왜 사람이 내 신앙생활의 가치입니까? 그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그 누구도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큰 이방신당 앞에서, 그 음부의 권세 앞에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신당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 앞에서 그 신당을 내리 깔아보고 짓밟아 버리면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제자가 나가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작! 아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것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신병자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예수에 미친 것들이야. 이렇게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했던 말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자신의 구주라고 믿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처형받은 자를 어떻게 너는 구세주라고 믿냐? 강도 같은 놈을, 그 행악자 같은 놈을, 아유 미친 것들. 이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예수에 미친 자로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 같아 보이십니까? 나 학문도 많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직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내 출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당신도 예수에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교회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마귀 사탄 귀신의 권세, 힘이라는 말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죄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권세를 부립니다.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과학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고도로 발달된 이 과학과 문명이, 이 문화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줍니까? 내가 저지른 죄를 이 문화가,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강력한 미사일이 우리가 저지른 이 죄를 파괴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사탄 귀신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망원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렌즈를 통해서 이 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하는 짓을 우리가 알고 보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하고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몰라요. 속수무책이에요. 설령 내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짓게 하는 음부의 권세, 이렇게 죄짓게 하는 음부의 권세, 그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어서 내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음부의 권세의 목적입니다. 지옥,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너무너무 끔찍하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견디시면서 그 모진 수모를 겪으시면서 살찌끼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어주셨을까요? 그곳을 얼마나 가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얼마나 지옥은 가면은 안 되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견뎌내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지옥 얘기만 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악착같이 이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에 거기는 말이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풀무불,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두려운 음부의 권세가 꼼짝달싹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긴다. 이야,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요, 우리가 절대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합니다. 전도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까 봐 끝까지 예수 못 믿게 방해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크면서 점점 잘하면서 이 세상에 눈이 돌아가게 만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게 만들어서 교회 떠나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그러한 핑계거리를 갖다 넣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듭니다. 음부의 권세, 절대자라는 말입니다. 그 절대자 앞에서 대항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굉장히 정당하죠.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틀림없이 나에게 시험이 들 수밖에 없도록 상대방이 아주 틀림없이 잘못한 것이고, 시험 든 것, 내 자존심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실상은요, 그 음부의 권세 앞에서 내가 꼼짝없이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 권세가 주는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 권세가 이끌고 가는 것이 마치 나에게 유익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거기에 굴복당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내가 굴복당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이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 청년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청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에게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청년만 못됐나요? 아니에요. 우리 중에 못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제 속을 아프게 한 그 청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면서, 그 청년이 돌아와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못됐다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 그 청년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 청년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 옵니까? 저는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악한 마귀 사탄 음부의 권세는요,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게 음부의 권세인지 아닌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강력하게 내 안에 와서 역사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음부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은 막 압도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이 좋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미치게 만들고, 텔레비전에 미치게 만들고, 스마트폰에 미치게 만들고, 돈에 미치게 만들고, 명예에 미치게 만들고, 유행에 미치게 만들고, 음란함에, 성적인 타락에
너무 좋아서 거기에 미치게 만듭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신나서 거기서 난리를 부리게 합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지옥 간 다음에 내가 왜 지옥에 왔어?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신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왔어? 누가복음 16장에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호화로이 지내고 좋은 옷을 입고 항상 잔치를 벌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받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쏟아가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신나게 살았는데 죽으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을 다 낭비하게 사는 것. 그런데 신기하죠? 기도하자고 하면 그렇게 싫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면 괜히 어디가 아파요. 하나님께 나와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자 하면은 그게 그렇게 싫어요. 너무너무 갑자기 막 피곤이 몰려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싫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막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실증, 이거 마귀가 부리는 수작입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교회이십니다. 교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교회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내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내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즉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재미없습니다. 성령 충만. 저는 주먹까지 불꽃 쥐고 합니다. 성령 충만.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교회가 되어질 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죄를 가지고 내 안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어서 넘어져서 죄가 설령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할 때 이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말은요, 기분 나빠 이렇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회개하라는 말은 맞아, 회개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지 하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 속에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핵폭탄을 악한 마귀가 죄를 통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죄는 절대로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절대로 내게 유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탄입니다. 폭탄. 그것을 내 속에서 빨리 집어치워내버리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빨리 회개해버리고 그 죄라는 핵폭탄을 집어던져버리십시오. 내 속에서 끌어내서 밖으로 집어던져 버리십시오. 이 말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보혈밖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무시지 말라고 제가 딴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몸부림을 치며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아, 황 목사 애쓰네, 재밌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1시간 때우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음부의 권세에 속고 있었구나.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 권세 앞에 내가 철저히 굴복당하고 있었구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기분 나빠, 황 목사 말은 언제나 저런 식이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당하고 있었구나. 나도 빨리 회개해야지. 나도 이 음부의 권세를 빨리 끊어내야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 우리는 생사를 걸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능력 있는 그 이름이, 그 권세가 대신 싸워주십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 역사를 이겨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셔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모조리 다 해결해 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을 해결해 주셨고 저주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해결해 주셨고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놓고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회개할 때 음부의 권세는 끝나고 내 안에서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앞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논리적이고 듣기 좋고 재미있고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소리 하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갚을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1000번을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별의별 수작을 다 하고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되어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여 천국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애타는 소망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교회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음부의 권세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빨리 불 꺼주세요. 찬양팀 빨리 나와요. 주가 주신 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에 애타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